할렐루야. 네, 그리웠습니다. 이렇게 오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자주 이런 그 예배 시간에 들어와서 우리 전 목사님의 귀하신 설교 들으면서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영상에는 앞쪽만 비춰줘가지고 누구 앉아 계신지 잘 못 뵀습니다. 여러분 같은 분들이 아직 앉아 계셨군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반갑습니다. 어, 제가 느헤미야 미니스트리 대표고 한국 기독음악회 회장이고 하는데 이게 월급이 없습니다. 어, 돈을 내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아, 그러니까 힘이 있습니다. 돈 안 받고 뭘 하니까 굉장히 파워풀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월급은 안 받는데 자꾸만 돈이 생겨서 돈이 없으면 이제 못할 일인데, 그래서 참, 돈이 자꾸만 예상치 못한 돈이 생기면 기분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분 좋은 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나고 즐겁고 또 감사하고 그렇게 보람 있게 1월 시작하자마자 1월 2일, 3일은 대구에서 대구 성덕교회라는 교회에서 대구 부흥회를 했습니다. 4일, 5일은 광주에 가서 부흥회를 했습니다. 그 주간에 또 무슨 집회 하나 하고 그 주말에 하여튼 금토주일은 광양에 있는 광양 영주교회에서 부흥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 신림동 제가 대학 다니던 그 동네에 있는 은천 성결교회 가서 또 집회를 하고 하여튼 1월 그다음에 충현교회 가서 집회를 하고 1월 달, 2월 달 동안에 1, 2월에 25번 집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2, 3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하면서 여기는 돈을 주는 데도 있고 안 주는 데도 있습니다. 강의를 하면서 사례를 받는 데도 있고 안 받는 데도 이제 미자리 교회 이런 데는 제가 돈을 내고 가고 돈을 쓰고 가고 또 이제 그렇지 않은 교회는 돈을 주기도 한데 그런데 갈 때마다 제가 정말 마음에 기쁜 것은 하나님이 왜 보내셨는가 하는 거를 알 것 같더라고요. 이래서 제가 그러면서 매일매일 이렇게 참 재미있게 작년에 엊그제 같은데 콘서트로 여는 블레싱 행복 축제를 한 게 벌써 이제 1년이 다 돼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새로운 교회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 사이좋게 잘 지내고 있는가,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는 친하게 잘 지내는가, 뭐 이렇게 분위기 보니까 나쁘지는 않은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고 제가 우리 전 목사님 설교에 너무 큰 은혜를 받습니다. 그 짧은 뭐 29분, 어떨 때는 28분, 30분, 요 짧은 시간에 어떻게 그렇게 매조지를 잘해서 저는 짧게 잘하는 분들이 너무 참 이렇게 존경스럽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언제나 보드럽게 하시는지 참 착해 보인다. 나도 착하고 싶다. 뭐 이런 생각들. 저렇게 살살 부드럽게 해도 얼마든지 은혜롭게 할 수 있는데, 나는 왜 항상 길게 할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저녁에 좀 길다 이 말입니다. 주일처럼 30분 안에 끝나지는 않을 거라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금요일 저녁 정말 분주한 한 주간을 지나고, 이 저녁에 피곤하실 텐데 오늘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참으로 놀라운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작년 1년 동안 약 한 110번 정도 집회했습니다. 퇴임하고 4년 동안 대충 계산해 보니까 올해를 제외하고 한 400회 정도 집회를.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사실 저는 여러분 이렇게 집회를 다니는데 부흥회를 제가 왔는데 저는 목사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부흥회는 집회는 거의 목사님들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저는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혹시 신학을 하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신학교 근처에서 한 4, 50년 놀았으면 막 신학한 거하고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신학을 한 것도 아니거든요. 아, 그래서 저는 근데 왜 이럴까?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저한테 평생에 거의 한 5천 교회 이상을 다닌 것 같습니다. 세계 한 60개국을 다니면서 제가 영어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면 왜 이럴까? 하나님 특별히 어릴 때부터 그런 기도를 했는가? 저는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이렇게 살게 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한 일입니다. 오늘 이런 자리에 서게 될 거라고는 잘 생각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느 날부터인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제가 예상한 일이 아닙니다. 제가 꿈꾼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고신대학에 25살에 만 24살에 고신대학 음악과 교수로 초빙을 받았습니다. 어, 그랬는데 정말 제 인생의 정년이 계산이 안 됐던 사람입니다. 근데 어느 날 제 인생에 마침내 50이 오고 오늘 우리 신장님이 맛있는 저녁을 사주셔서 맛있게 먹으면서 이야기하는데 장로님 그러시더라고요. 50이 되니까 약간 쇼크가 오는 것 같다. 어느새 내 인생에 50이 온다니. 제가 그랬거든요. 정말 50이 됐을 때 저희들이 어릴 때는 50이면 영감님이었습니다. 영감님 그랬는데 제가 50이라니 믿을 수 없었는데
그래서 제가 신장로님께 그런 말씀했습니다. 장로님, 아껴 쓰이소. 50대고 나면 확 빨리 갑니다. 너무나 많은 일들, 너무나 분주한 가운데, 여기 저보다 조금 위에 형님이신 우리 정번일 스님도 앉아 계십니다만, 세월이 그 베이스를 가지고 키 큰 분이 와 이래 하던 게 엊그제 같은데, 이제 우리 교회 제일 어르신이죠. 제일 어르신이죠. 여러분, 이렇게 세월이 빨리 가는데, 그러면서 제가 학교를 퇴임을 하고, 제 아내가 책을 3권 사줬습니다. 은퇴한 사람이 읽어야 되는 책 3권. 그 중에 첫 번째 책이 전념, 데디케이티드라는 책인데, 제가 그 책을 읽으니까 이제 은퇴하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러니까 일을 너무 많이 벌리면 안 되고, 또 너무 많이 맡으면 안 되고, 자기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일, 제일 즐거운 일, 정말 보람 있는 일, 가치 있는 일, 이런 거를 중심으로 이제 집약해서 집중해서 살아가야 된다. 뭐 이런 책을 읽었는데, 여러분, 제가 그 책을 쭉 읽어가니까 그렇게 인생의 후반전을 정말 멋지고 아름답게 살아갔던 많은 귀한 분들의 이야기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가운데 마이클 호튼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한 소절의 글이 소개되는데 제가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게 뭐라 쓰냐면, 탁월함이 무엇인가? 탁월함이 인생의 진정한 성공, 진짜 멋진 인생, 정말 훌륭한 삶이란 게 어떤 것인가를 이야기하면서, 탁월함이란 가치 있는 목표를 향해서 살아낸 평범한 일상이다. 그러니까 탁월함이란 게 뭔가, 이게 무엇을 이루고 무엇을 가지고 어떤 자리에 올라가고 이런 게 아니라 어디를 향해 걸어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가치 있는, 우리의 걸어가는 걸음이 정말 가치 있는 목표를 향해서 네 인생에 남은 것들이 가치 있는 걸음, 네가 어디를 향해 달려왔느냐 하는 건데, 제가 이 글을 혼자서 서재에 앉아서 읽으면서 제가 좀 깊은 감동, 하나님의 큰 격려, 위로, 네가 걸어온 길은 멋진 길이었다. 이제 너는 은퇴했지만 너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네가 걸어왔던 그 길, 네 삶은 정말 탁월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저는 지나간 65년, 제 지나간 전 인생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어떤 길을 걸어왔는가? 여러분, 저는 제가 이런 집회를 하고 이러면서 평생을 지난 날을 돌아보니까 제가 살아왔던 삶들이 부족했지만, 여러분, 제가 꿈에도 꿈꾸지 않았던 그런 길들을 걸어서, 제가 전혀 예상하지, 제가 계획하고 꿈꾸고 했던 그런 삶들이 아니라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길들을 걸어서, 그런데 그 길이 그러니까 그 길은 내가 원했던 길이 아니고, 정작 내가 원했던 길로는 하나님이 보내주지 않으시고 내가 예상치 않았던 다른 길로 보내셔서, 그러면서 제 가슴 속에 내가 걸어온 길은 내가 원했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길이었구나. 그러면서 여러분, 제가 소명, 부르심이 무엇인가? 부르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부름받은 사람은 부르신 분이 시키는 일을 하는 게 소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 인생 65년을 돌아보는데, 그렇구나, 이 길을 걸어온 것은 내가 원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길이고, 근데 여러분, 그 65년의 걸음 속에 내가 원하지 않은 길들을 보내신 하나님께서, 그 주님이 내가 원하지 않던 일들을 시키신 주님께서 불러놓고 네 알아서 살다가 네가 죽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알아서 하라,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 주님이 저를 이끌어 주셨고, 내가 가야 할 길들을 열어주셨고, 내 앞에 길이 안 보인다, 나는 내 인생에 왜 길이 없느냐, 그럴 때 주님께서 내가 가야 할 길들을 이끌어 주셨고, 그리고 받을 수 없는 놀라운 은혜들로 더하신, 여러분, 오늘 이번에 제목으로 잡은 부르심, 이끄심, 더하심, 저는 이 3일 동안의 전체 주제를 목사님께 부르심, 이끄심, 더하심, 오늘 저녁에 이게 첫날 저녁의 주제도 부르심, 이끄심, 더하심, 이 말씀은 제 지나간 68년의 인생 전체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의 더하심이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제가 3일 동안 집회를 제가 생각했습니다. 왜 전 목사님은 나한테 와서 부흥회를 하라 하는가? 내가 신학을 전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성경을 깊이 해석할 수도 없는데 나한테 뭐 요한계시록을 강해하라는 건 아니시겠지. 여러분, 사람이 내가 뭘 해야 되는가? 요한계시록은 전 목사님이 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곳에 와 제 삶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교회와 함께 살아왔던 제 지난 날들, 걸어왔던 걸음 속에 하나님 저를 어떻게 부르시고 어떻게 이끄시고 어떻게 놀라운 은혜로 그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그 주님이 하신 일은 무엇인지를 3일 동안, 그럼 나는 뭘 붙잡고 왔는가? 나를 버티게 한 힘은 무엇이었던가? 그렇게 붙잡고 걸어왔더니 하나님은 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가를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잘 될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한번 진행해 보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속에, 여러분, 저는 제 인생 속에 내가 가는 이 일이 저도 힘들고 어렵고 정말 이제 오늘 저녁에 이야기하겠지만 만만치 않은 길들을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걸어오면서 이 길이 나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고 하는, 여러분,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분이 그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라고 하는 이것이 저를 버텨오게 하셨고, 정말 그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해 나가는데 시키신 분이 제 인생을 책임져 주셨다고 하는. 사실 제가 40년간 음악가 교수로, 그리고 지금도 제가 노래를, 어제 저녁에도 경주에 가서 우리 지자들과 이 느헤미야 왔던 우리 지자들과 좀 더 해가지고 경주에 목사님들만 한 200분 모셔놓고 그분들에게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워서 고통 역경 속에 있는 개척하는 목사님들, 이런 목사님들을 한 200분 모셔놓고 우리 교단의 지도자들하고 함께 모여서 상생 컨퍼런스, 이 교회들을 어떻게 지원할까, 도시에 있는 교회들이 좀 규모 있는 교회들이 어떻게 이 어려운 교회들을 지원하며 함께 갈 수 있는가를 하는 컨퍼런스의 저녁에, 이 컨퍼런스의 이 상생의 모델처럼 느헤미야가 가서 찬양으로, 저는 찬양과 말씀으로 함께하고 어제는 음악회를 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평생을 노래하며 살아왔습니다만 사실 내가 평생에 노래를 해서 밥을 먹고 산다, 이건 정말 제가 꿈꾼 일이 아닙니다. 제가 기대한 일이 아닙니다. 제가 예상한 일이 아닙니다. 제 어릴 때 꿈은, 정확하게 말하면 제 꿈이 아니고 우리 아버지 꿈이었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 이북에서 피난 오셨습니다.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게 사시면서 어릴 때 저한테 항상 우리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미나 누군지 아시죠? 제 이름이 안면입니다. 미나, 아버지가 아무리 힘들어도 너 한번 뒷바라지 해볼 테니까 너는 커서 훌륭한 의사가 한번 돼봐라. 그 시절,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웠던 그 시절에 우리 엄마 아버지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좀 멋지고 폼나고 근사하게 돈도 많이 벌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의사, 판사, 옛날에는 상대가 인기 있었습니다. 가난하던 시절이니까 다 그런 거 만들고 싶어 하셨는데 우리 아버지 저한테 의사 되라 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의사가 되겠습니다. 제가 공부도 그래도 조금 잘했었거든요. 웃으시는 분들은 또 왜 웃으시는지 모르겠어요. 잘했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면서 나는 그래서 의사가 된다 생각하며 그렇게 자랐는데, 저는 태어나니까 교회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평안북도 신우주 용천에서 장로님이셨다고 합니다. 저는 뵙지는 못했습니다. 막내 아드님 우리 아버지 피난 오셔가지고 부산에 사시면서 태어나니까 부모님을 따라 교회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데 노래 대회를, 옛날에는 대회를 많이 했습니다. 노래 대회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게 제가 음악계 데뷔하는 날이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여름 성경학교를 할 때 찬양 경연대회를 하는데 첫 출전했습니다. 몇 등 했을까요? 이럴 때 잠깐 생각이 안 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좀 인생 살기 좀 힘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출전한 사람은 7명밖에 없었는데 그중에 제가 1등을 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우리 교회에서, 그때 제가 불렀던 노래가 두 곡이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정곡을 줬었습니다. 첫 곡은 이 세상에 그 작곡가들이 가장 곡을 많이 쓴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내가 비록 사방에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함은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심이로다. 첫 곡을 잘 불렀습니다. 다른 교회 가니까 이렇게 노래하고 나면 박수도 치고 이러던데 이 사람들이 점잖아서 그런지 박수를 잘 치시네요. 첫 곡을 잘 보고 두 번째 노래는 우리 성경의 요절이라고 할 수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이 영생을 얻으리로다. 이 요한복음 3장 16절. 그렇게 노래를 하고 1등 했습니다. 뭐 계속 치시라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자꾸만 치면 오늘 집에 늦게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여러분, 제가 그렇게 노래하고 1등을 했습니다. 그날이 우리 교회는 조그마한 교회였습니다. 어른들은 많지 않았는데 아이들이 옛날에는 정말 많았거든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하여튼 뭐 교회가 행사할 때마다 부활절, 성탄절, 추수감사절 뭐 이렇게 옛날에는 이 문화예술의 중심지가 교회였습니다. 뭐 뮤지컬, 칸타타
행사만 하면 제가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때 지금 생각하니까요. 그때 했던 노래들이 아직도 제 멜로디가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다 한 자여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하라. 저는 그 부활주일에 예수님 하고 싶은데 안타깝게도 예수님은 바리톤이었습니다. 이게 이 옆에서 예수님 그 십자가상에서 막 이야기하던 이 사람 역을 제가 이 고음이 나니까 제가 그렇게 노래하면서 하여튼 우리 교회 뭐 하여튼 뭐 행사만 하면 동무대를 지금 생각하니까 제가 아이들끼리만 노래 잘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어느 주일날 주일학교 예배 드리고 있는데 어른 찬양대 지휘자 선생님께서 아민이 너 다음 주일날은 어른 예배 참석해라. 왜 그러십니까? 했더니 곡 중 솔로를 좀 하라는 거예요. 그 무슨 노래 합니까? 그랬더니 거룩한 성을 한다는 거예요. 거룩한 성 아십니까? 사장팀 잘 모르죠? 엄청 어려운 노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노래에 그 곡 중 솔로가 세 절이 나옵니다. 그럼 제가 어른 예배 참석합니다. 의자 위에 올라가가지고 나 어젯밤에 잘 때 꿈을 꾸었네. 그 옛날 예루살렘 성에 때 섰더니 허다한 아이들이 제가 솔로를 쫙 하면 어른들은 뭐합니까? 뒤에서 이제 백코러스 예루살렘 하는데 이 소리가 시원찮아. 여러분 제 빛나는 목소리만 조그마한 예배당을 울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에서만 사실 잘 나간 사람도 아닌 것 같아. 지금 생각해 보니까 초등학교 다닐 때 제가 그래도 이미 약간 우리 학교에서 스타였어요. 아침에 가방을 메고 학교를 가면 학교에는 수천 명의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오면 스피커에 노래를 쫙 틀어줍니다. 다 여학생 목소리인데 유일하게 남학생 목소리가 하나 나옵니다. 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쪽배에 엄마가 성그늘에 굴 따러 가면 아기가 혼자 남아 이 집을 보다가 여러분 쫙 남자 목소리 나오는데 누구 목소리 나올까요? 이래도 아직 감이 안 잡히는 사람은 여러분 아침에 학교를 가는데 제 목소리로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내 목소리로 노래가 쫙 나오면 기분이 어떨까요? 물론 뭐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이 전혀 없으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제가 어린 시절을 입만 벌리면 누구한테도 배운 적이 없는데 저절로 저한테 가르친 분이 노래를 이래 해라 저래 해라. 지금 보니까 그분은 노래를 전혀 못하는 분이에요. 돌팔이들이 가르쳐갖고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여러분 그래서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들어갔는데 우리는 작은 교회였습니다. 주일학교 선생님이 모자랐습니다. 중학교 딱 입학하니까 주일학교 부장집사님이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민아 너는 이제 어린이가 아니야. 학생이야. 이러면서 저한테 어린이 차인대 지휘자가 없었어요. 그럼 저한테 오늘부터는 당분간 네가 우리 어린이 차인대를 지휘해라. 결국 제가 계속해서 지휘를 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들어가면서 우리 교회는 중고등부 합창단을 제가 지휘했습니다. 옛날에는 오후 예배는 언제나 중고등부 찬양대가 찬양을 했었습니다. 학교에 가면 합창반 반장이었습니다. 노래 대회만 나가면 언제나 1등 했습니다. 뭐 옛날에는 노래대회가 진짜 교회에서 무슨 전국 뭐 수양회 이런 거 하면 언제나 노래대회 했습니다. 나가면 1등 했습니다. 부산시 교육위원회 콩쿨 모든 고등학교 아이들이 다 음악 전공하는 아이들이 나오는데 저는 경남고등학교 나왔는데 우리 학교 음악 선생님께서 전공하는 서울대학교 교수님한테 레슨 받으러 다니는 사람도 있었는데 저보고 대표로 나가라 그랬습니다. 나가면 음악하는 애들이 저 엄청 미워했습니다. 야 임마 니는 뭐 의대 간다는 놈이 왜 노래대까지 나와서 남의 인생길을 이렇게 가로막냐. 여러분 제가 나가면 1등 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들이 저를 부르십니다. 너 어디서 노래 배웠니? 저 노래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럴 리가. 이렇게 노래를 음악 그래. 여러분 교회에서 드립다 맨날 노래 시켜가지고 제가 이렇게 살게 된 전적인 교회의 책임, 교회의 은혜. 여러분 제가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제가 노래만 하면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아이고 우리 안민이는 앞으로 음악 목사님이 되면 좋겠다. 성악가가 되면 좋겠다. 많은 사람들이 노래해라. 이 선생님들이 너는 노래하라. 이렇게 좋은 목소리 이 음악성으로. 그렇지만 저는 노래할 생각 없었습니다. 왜? 우리 때는요. 남자가 노래하면 남자가 그림 그리면 남자가 기타 치고 드럼 치고 돌아다니면 옛날에는 기타만 들고 다니도 아 저는 껄렁껄렁한 아구나. 이상한 아구나. 인생 깝깝하겠구나. 예술은 남자가 하는 게 아니었다. 여러분 저는 음악 하려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등학교 2학년 말 고3 입시가 다가왔습니다. 경남고등학교에 제가 생각하니까 저는
참 잘하는 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어릴 때부터 공부도 잘하지요. 노래도 잘하죠. 제가 잡기에 능했습니다. 옛날에 이 구슬치기 아십니까? 딱 이래 하면 신장님 이런 거 안 해봤지? 그거보다 더 우리 때는 이렇게 하면 이 안에 있는 숫자를 맞추는 겁니다. 그럼 니싼 이렇게 하면 근데 여러분 제가 또 청음이 얼마나 좋습니까? 하면 8개구나. 다 알겠어. 벌써 다 아니까 여러분 어떨 때는 우리 동네에 있는 모든 구슬 3,000개 우리 집에 다 있습니다. 동네 형들 거 싹 다 제가 다 따가지고. 근데 제가 경남고등학교 들어갈 때 제가 경남고등학교 제비뽑기 1회임, 추첨 1회입니다. 여러분 그동안에는 부산 경남 지역의 이 수재들이 다 학교 오다가 이제 제가 제비를 뽑으니까 제가 우리 한해 선배들이 재수생 포함해서 서울대학을 한 170명 가까이 들어갔습니다. 1년에.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학교를 들어가니까 우리가 고3이 되니까 학교는 망하는 해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학교는 막 엄청 비상으로 들이 잡으면서 공부를 시키는데 고3 입시를 코앞에 놓고 제가 그 비상 사태 속에 이제 그래도 공부를 좀 잘하는 아이니까 열심히 붙잡혀갖고 공부를 하던 12월 어느 날이었습니다. 학교 뒤에 구덕산이 있는데 제가 그 뒷산에 그날 저녁에 수업을 다 마치고 저녁을 먹고 예간 자습을 하는데 무슨 마음인지 날씨도 꽤 추웠는데 제가 뒷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석양을 바라보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뭐 이런저런 생각이 10년 후에 내 모습을 생각하면서 그때 내가 의사가 돼 있겠지. 그러면서 제 모습을 생각하면서 그때는 그래도 내가 돈 벌어서 정말 고생하는 우리 엄마 아버지 지금처럼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고생하기를 안 해야 되겠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거 많이 잘할 수 있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제 한쪽 가슴에서 근데 의사가 되면 돈을 많이 벌지 모르지만 내가 이렇게 좋아하는 노래를 부르며 살 수는 없겠지. 노래하며 살고 싶다. 근데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아니야. 정신 차려야지. 공부해야지. 그리고 산을 내려왔는데 그날 저녁에 공부가 잘 안 됐습니다. 집에 와서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잠이 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저는 고3이 될 때까지 뭐 사춘기 이런 거 없었습니다. 뭐 우울하다 이런 거 없었습니다. 언제나 맑고 밝고 하나게 교회 집 학교 교회 집 학교 언제나 밝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경험이 잘 없는데 잠이 잘 오지 않고 밤새도록 이 노래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학교를 왔는데 공부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가는데 여러분 저는 이 노래 속에 음악 속에 예술이라는 것 속에 제가 제 마음을 제대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이상한 마약 성분이 들어있는 걸 잘 몰랐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가는데 제 온 삶들이 엉클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도 밤에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그러다가 제가 어느 날 그래 내 인생 내가 이렇게 결정할 수는 없다. 그리고는 엄마 아버지 몰래 저는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 속이고 이런 거 안 했습니다. 모범생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산 초량에 있는 부산의 유명한 성악가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남자가 노래하면 밥 먹고 살기 어렵다면서요. 저도 멋지고 근사하게 한번 살아보고 싶은데 제가 노래로 음악으로 성악으로 한번 승부해봐도 되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데에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소리 한번 내봐라. 들어보고 이야기해주마. 발성 연습 어떻게 합니까? 너무 잘하거든. 그러더니 악보를 주면서 이 노래 한번 불러보거라. 그날 1시간을 테스트하는데 이 선생님이 눈이 이따만해지는 거예요. 너 이 노래 어디서 노래를 배웠구나. 어떻게 이렇게 악보를 잘 보니? 여러분 나는 배운 적이 없습니다. 드립다 교회만 다닌 거 아닙니까? 중학교 1학년 때 지휘를 하고. 여러분 제가 1시간 테스트를 받는데 이 선생님께서 너는 타고난 목소리가 천부적이다. 음악성 뛰어나고 시창실력 뛰어나고 나하고 1년만 공부하면 네가 원하는 어느 대학인지 갈 수 있겠다. 정말입니까? 그럼 선생님 저 오늘부터 노래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가르쳐 주지. 근데 노래는 다음 주부터 하고 빨리 가서 어머니 좀 모시고 오너라. 선생님 노래는 제가 하는데 엄마가 왜 필요합니까? 어머니도 노래를 잘 불러야 됩니까? 물어보니까 그건 아니고 노래는 공짜로 가르치는 게 아니고 돈을 내야 된다. 레슨비를 내야 된다. 근데 이런 제가 간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중학교 입학할 때 우리 아버지가 이북에서 피난 오셔가지고 조그마한 사업을 하셨습니다. 그 사업이 좀 잘 됐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편안하게 잘 사셨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중학교 입학할 때쯤 됐는데 아버지 사업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사업이 파산하고 빚을 내 사업하다 또 실패했습니다. 방색한 편안하게 잘 살던 우리 집 다 날리고 조그마한 방 한 칸에 우리 6 식구가 칼잠을 자면서
우리 어머니는 말도 못하는 고생을 하면서 봉제 공장의 시다로 일을 하면서 그렇게 사실 때였습니다. 제가 선생님 레슨비가 얼마입니까? 레슨비는 1시간에 5,000원이고 일주일에 2번 하고 그래서 한 달에 8번, 그래서 한 달에 4만 원이었습니다. 지금 돈 4만 원이 큰 돈이 아니지만 제가 대학 입학할 때 첫 학기 등록금이 10만 8,200원인가 그랬으니까 돈 4만 원 당시에 어, 큰 돈이었습니다. 그때가 1975년 말 1976년 요 다가올 때 제가 77학번이니까요. 그렇게 선생님 집을 나왔는데 그날부터 제가 더 깊은 고민 속에 노래하는 허락도 못 받았는데 돈이 필요하니까 몇 날을 고민하다가 제가 어느 날 안 되면 안 되고 아버지한테 말씀이나 한번 드려보자. 그리고는 밤늦게 우리 아버지는 원래 일을 잘 못하는 분이었어요. 몸이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십니다. 글을 잘 쓰시고 하시는데 사업에 실패하고 망하고 나니까 빚더미 올라앉아 더 이상 길이 없으니까 아버지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노동판에 나가서 육체 노동을 하셨습니다. 저녁이면 파김치가 돼 쓰러지 들어오시던 우리 아버지 앞에 제가 꿇어 앉았습니다. 아버지, 그동안 제가 노래대상 상 많이 받은 거 아시죠? 제가 이번에 어떤 쌤한테 테스트 받았더니 제 목소리 죽인대요, 아버지. 아버지, 저 의과대학 말고 음악대학 가고 싶습니다. 근데 음대는 레슨을 받는데 레슨비가 한 달에 4만 원인데 1년만 더 해주시면 제가 대학 가서는 제가 돈 벌어서 공부할게요. 저 노래하게, 음대 가게, 저 레슨 좀 받게. 아버지, 저 1년만 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제 눈에 뭐 불이 번쩍했습니다. 뭐 성령님이 임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주먹이 날아왔어요. 아버지, 뭐? 노래? 음대? 야 이놈아, 엄마 아버지 죽을 고생하면서 너 하나 바라보고 있는 거 안 보이니? 여러분 그 시절 우리 어머니 아버지 여러분의 할머니 할아버지 시절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노래한다, 음대 간다, 이건 아버지 인생이 무너지는, 이게 주먹으로 날라. 2시간을 두드려 맞았습니다. 두드려 맞고 누웠는데 아이고 안 되겠구나, 포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안 들고 죽어도 해야 되겠다, 내일 다시 한번 붙어봐야 되겠다. 3일 저녁을 집안을 뒤집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아버지하고는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약한 게 어머니 아닙니까? 그 다음날 새벽같이 일어나 아침에 도시락 싸들고 출근하는 엄마 뒤를 따라 나가서 엄마 노래 안 시켜주면 어디 가서 콱 죽어 삐끼다. 여러분 제가 엄마를 붙들고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3일 새벽같이. 근데 어느 날 제가 밤에 밤새도록 뒤척이다가 잠이 들었는데 누가 저를 깨우더라고요. 우리 집이 방이 있고 문 열면 마루고 문 열면 바깥입니다. 밤이 깊었는데 어머니가 저를 깨워서 마루대로 나와 보니까 어머니는 그때까지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어쩌려고 이러니? 우리 집안에 노래가 웬 말이니? 그러면서 제가 인상을 확 쓰고 있으니까 그러더니 그래 정말 하고 싶니? 그러면서 그럼 엄마가 어떻게 해줄까? 어떻게 해주면 네가 그 노래라는 거 할 수 있는 거니? 그래서 제가 갑자기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엄마 선생님 좀 만나주세요. 만나서 뭐라 할까? 그냥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예예 하고 오면 됩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저를 데리고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우리 선생님께서 레슨비는 4만 원입니다. 선불입니다. 지금 생각하니까 좀 비쌌던 것 같은데. 그래서 쫙 말하는 우리 엄마는 대책이 없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이상해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제가 고통 구해드릴 테니까 오늘부터 내 아들 노래 가르쳐 주십시오. 저는 그날부터 노래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게 무슨 영문인지 몰랐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어머니는 안 된다 그러고 출근하셨습니다. 지금 생각하니까 대우 시럽이라는 이 와이사스 만드는 공장에 우리 어머니는 시다로 들어가서 20년이 도록 마지막에 여자 중에 제일 높은 사람까지 올라갑니다. 억제같이 우리를 키워내신 평양댁이 백효복권 사님이 이제 96세가 되셔서 오늘 집사람 같이 올 긴데 우리 어머니가 지금 요새 건강이 안 좋으셔서 같이 못 왔습니다. 어머니는 안 된다 그랬는데 출근해서는 하루 종일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목숨보다 귀한 아들이 심상찮거든요. 이러다가 진짜로 내 아들이 어디 가서 콱 사고 치면 어쩔까? 저는 죽을 마음 없었습니다. 협박했을 따름입니다. 근데 어머니는 진짜 내가 사고 칠까 싶어서. 그때 여러분 제가 깨달은 거 하나 있습니다. 아, 협박하면
안 되는 게 없구나. 왜? 그 아드님입니까? 아버지 협박하지 마라. 여러분, 그날부터 어머니는 밤 10시간 도록 야근을 하고 돌아오셔서는 새벽 2시, 3시까지 마루에서 인형도 깁고 철사도, 제 기억에 하나 만들면 1원 이런 거 주던 시절입니다. 어머니는 이 세상에 돈이 되는 일이면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온갖 일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몇 날이 지나가는데 어느 날부터 우리 아버지가 집에 안 들어오시는 거예요. 엄마, 아버지 왜 집에 안 오셔요? 모르겠다. 저는 아버지한테 노래하는 거 비밀로 해달라 그랬습니다. 또 두드려 맞을까 싶어서. 근데 이 어머니 아버지 사이에 비밀이 없는 걸 몰랐습니다. 아버지는 다 알고 계셨습니다. 이놈이 그렇게 맞았는데, 그렇게 말렸는데 기어코 노래를 시작했다고 하는데 우리 집에 돈이 없는 거 아버지가 아시지 않습니까? 엄마 힘으로 불가능하는 거 알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그러다가 그 지친 몸으로 밤에 집에 안 들어오시고 부산 영도 청학동, 제가 총장이 되어서 좋은 차를 타고 부산항대교를 넘어서 이렇게 학교로 가다 보면 초입에 자동차 관련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 회사 회장님하고 저하고 영도구청장 취임식 날 축사를 같이 했습니다. 백발로 앉아 계신 성 회장님 옆에 앉은 제 마음이 너무 이상했습니다. 그분이 젊은 사장일 때 우리 아버지가 그분 밑에서, 그분 밑도 아니죠, 야간 경비원으로 밤새도록 몸이 무너지는 줄 모르고, 아버지는 낮엔 노동판에서 밤에는 경비를 서면서, 여러분 참 아버지의 마음이라, 그렇게 반대하고 두드려 패고 하던 아버지가 정작 시작하고 나니까 돈을 구할 거라고 그렇게 거기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의 말할 수 없는 고생 가운데 저는 1년여를 노래 공부를 하고, 첫날 또 너무 길게 하면 또 내일 안 나오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고, 저는 모두가 불가능하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부산서 공부, 그때는 옛날에는 다 뭐 서울대학 가려면 서울대학 교수님한테 레슨 받아야 되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서울대학 교수님이 8분이었는데 15명 뽑을 때인데 한 선생님이 한 40명씩 레슨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그 서울대학 교수님한테 레슨 받는 사람 중에서도 경쟁률이 어마어마했는데 촌놈이 부산서 공부해갖고 다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근데 옛날에는요, 촌놈들이 깡다구가 있었습니다. 가난한 집 아이들이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근성이 안 있었습니까? 모두가 그래 불가능하다는데 서울대 성악과에 시험 치고 저는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을 하게 됩니다. 합격자 발표를 보러 갔을 그날을 제가 잊지 못합니다. 요새는 뭐 다 이거 갖고 다 해결하죠. 옛날에 이런 게 없었다 아닙니까? 밤새도록 가는 완행기차를 타고 새벽에 서울역에 내려가지고 95번 버스를 타고 신림동 올라가면서 꼴등이라도 붙었으면 좋겠다. 수많은 사람들이 합격자 명단을 붙여놓은 그 보러 들어가는데 키는 작지요. 삐집고 들어가가지고 이름이 안 보이더라고요. 한참 보면 저 위에 이름 2자짜리가 하나 딱 있는데 와, 그냥 눈물이 폭포수처럼 흐르는데 제가 달렸습니다. 공중전화를 찾아. 우리 집엔 전화가 없었습니다. 우리 엄마 회사에, 우리 엄마가 시대로 일하니까 전화하니까 사무실에서 받더라고요. 그랬더니 기다리라 하는데 공중전화 3분이었지 않습니까? 기다리다 끊어지고 기다리다 끊어지고, 동전이 마지막 동전이 거의 이제 전화가 끝나갈 무렵에 우리 어머니가 어떻게 됐니? 그래서 제가 엄마 합격이다. 근데 우리 엄마가 안 믿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잘 봐라. 니는, 우리 아버지가요, 시험 치고 내려오니까 약간 그 밤에 회사에 나오라 하더라고요. 갔더니 우리 아버지 뭐라 하시냐면, 민아, 내가 음악계를 잘 몰라서 이번에 니 때문에 여기저기 좀 알아보니까 니는 그 떨어질 확률이 100%라 하더라. 니처럼 해하고는 되는 사람이 없다 하니까 니 원대로 시험 쳐봤으니까 떨어지면 실망할 것도 없다. 정신 차리고 재수해라. 아버지가 무슨 짓을 뒷바라지 할 테니까 재수하고 정신 차리고 다시 의과대학 시험 치도록. 이미 수학 손 놓은 지 오래됐는데 서울대학 본고사 국어 영어였거든. 우리 엄마가 안 믿는 거예요. 근데 아들이 울고 있으니까 이 장난은 아닌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어머니가 제 우는 소리를 들으시면서 정말이지? 그러면서 이 전화기 붙들고 막 대성통곡을, 그렇게 울다가 전화는 끊어졌습니다. 그렇게 입학을 하고 입학식 하러 올라가는데, 여러분 아들이 그래도 서울대학 갔는데 누가 하나 와보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아버지가 민아
엄마 아버지가 바빠서 입학식에는 못 간다. 바빠서 못 오십니까? 돈 벌어야 되니까, 일하셔야 되니까. 부산역 대합실에서 제가 장가갈 때 몸무게가 49.5kg였습니다. 조망만한 아들이 이불 보따리 짊어지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제 손을 못 놓으셨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절대로 울지 않는 분입니다. 아버지가 제 손을 붙잡고 막 기도 한번 하고 떠나가라. 그리고 아버지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민희가 이제 서울을 향해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는 더 이상 기도를 못 하셨습니다. 그렇게 아버지는 울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그렇게 우시는데 저도 좀 울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전 눈물이 안 나더라고요. 저는 오히려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우리 아버지가 기차 시간 다 돼가는데 지금 기도를 계속 해야 되는데 지금 울고 계시니까. 부모님은 자식이 떠나는 게 피눈물 흘리는 아픔인데 자식 놈은 떠나는 게 설레임이었습니다. 기차 시간 3분을 남겨놓고 아버지는 그냥 정신없이 기도를 끝내주셨습니다. 뒤도 안 돌아보고 갑니다이 하고, 이게 아버지하고 거의 마지막 이별하는 날인 줄도 몰랐습니다. 그렇게 서울에 올라가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의 고생은 점점 더해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 잘했었습니다. 학교 들어가서 대학교 2학년이 되어서 서울대학에서 세빌리아 이발사를 오페라를 했습니다. 그 공연에서 부산에도 공연 오고 광주에도 가고 했는데 오페라를 하는데 제가 주인공으로 뽑혔습니다. 안 놀라시는데 놀라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대학교 2학년이 주인공이 되는 법은 거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2학년부터 대학원생까지 뽑기 때문에 대학교 2학년은 아직 오페라 아리아도 제대로 해보지 않았던데 아리아 그 한국 선생님이 하라 그래서 해가지고 오디션 나가서 합격이 됐습니다. 국립극장에서 오페라 세빌리아에서 알마비바 백장 역으로 주인공 역할로 공연을 하는데 다른 집은 전부 그냥 뭐 조연 조그마한 거 하나 해도 다 꽃다발 들고 다니는데 우리 식구들은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려니 하고 그냥 뭐 했습니다. 공연이 다 끝났는데 저하고 좀 잘 아는 사람이 오더니 민아 부산에 빨리 내려가 보거라. 집에 무슨 일이 있는갑다. 우리 집은 어려움이 있으면 문제가 생기면 저한테 연락하지 않습니다. 공부에 지장이 있다고. 반기차 타고 내려와서 아침에 새벽에 집에 들어갔는데 집에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옆집에 물어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며칠 전에 회사에서 쓰러지셨다는 거예요. 보건병원에 가보라 했습니다. 달려가니까 아버지는 의식을 잃고 계셨습니다. 아침에 의사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차들을 보고 혀를 차면서 저한테 왜 이 지경이 돼 실려왔냐는 거예요. 이쯤 되면 그동안 너무 아프고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웠을 텐데 왜 빨리 병원에 안 왔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늦었다는 거예요. 병원에서 더 이상 해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때 제 병원에서 그때 그 옆에서 선생님이 그렇게 차갑게 말씀하실 때 따뜻하게 저를 위로해주고 도와주었던, 제가 작년 연말에 그 세부의 선교사 대회를 인도하러 갔었습니다. 그 선교사 대회 총책임자가 그때 당시에 간호사 남우수 선교사님의 부인 이성희 선교사라고 그때 간호사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옛날에는 집에서 장례를 치렀거든요. 집에 모시고 가라 했습니다. 제가 올라와서 엄마 아버지 왜 빨리 병원에 안 오셨어요? 그동안 증세가 없었습니까? 어머니가 울면서 네 아버지가 말을 들어야 말이지. 우리 아버지는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상태가 심각하다. 근데 지금 내가 병원에 들어가면 병원비도 집안도 자식도 우리 미리 공부도 아버지는 진통제로 버티시다가 죽음이 다가오는데도 너무나 일하시다가 그렇게 죽음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 곁에서 몇 날을 밤을 지새우면서 아버지 간호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침대 기대에 잠이 들었는데 자는데 느낌이 이상했어요. 누가 제 손을 꽉 잡는 것. 눈을 떠보니까 우리 아버지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바짝 마른 아버지가 저를 바라보시면서 오히려 제 염려를 너 얼굴이 왜 이러노? 왜 이렇게 말랐노? 그러면서 아버지는 그날 밤 한숨을 깊이 내쉬면서 밤이 깊어갔습니다. 밤이 꽤 깊었는데 아버지가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민아, 예 아버지, 내가 아무래도 너 몸이 심상찮아. 그러면서 오늘 내가 너한테 의식이 있을 때 꼭 좀 해둘 말이 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사실상 마지막 유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아, 아버지 사업에 실패하고 고생시켜서 정말 미안하다. 근데 민아 명심하거라.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절대로 공부를 포기하지 말아라. 우리 집안에 이 모든 이 어려움들은 한동안 계속 되겠지만 이 모든 것은 엄마한테 다 맡기거라. 엄마가 알아서 할 게다. 그리고 너는 절대로 공부를 포기하지 말아라. 지금 네가 엄마 도와드린다, 돈 뿌린다, 딴짓하면 너도 집안도 앞길은 없는 거란다. 그러시면서 포기하지 않으면 길이 있단다.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이 네 길을 인도해 주실 기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그렇게 노래를 반대하시던 아버지가 내가 의식을 잃거든 내가 말을 하지 못하더라도 내 곁에서 계속 찬송을 불러다오. 그날 이후 한 3주간 동안 아버지는 죽음의 극한 고통과 사투를 벌이시다가 그 이듬해 1979년 1월 4일 새벽 우리 가족들이 밤새도록 부르는 찬양 속에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 그렇게 천국에 가시게 됩니다. 모든 무거운 짐이 어머니에게 다 지어졌습니다. 저는 제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서 제가 어떻게 내가 상상도 하지 못한 길들을 걸어서 저는 제 인생에 길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꿈에도 생각 못했는데 저는 나중에 대학 교수가 되고 총장을 하고 지금 이런 자리에까지 서게 되는 제 지나간 제 인생을 돌아볼 때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제외하고 그 첫 번째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말로 할 수 없는 그 사랑들, 희생들. 우리 집의 새벽은 언제나 시끄러웠습니다. 우리 아버지 밤새도록 일하시고 새벽에 들어오십니다. 조금 주무시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또 일하러 나가십니다. 근데 우리 집의 새벽은 언제나 시끄러웠습니다. 6식구 함께 자는데요. 자고 있으면 소리가 들립니다. 자다 눈을 떠보면 우리 엄마 아버지 언제 들어오셨는지 구석에서 이불 뒤집어 쓰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그 기도를 자장가 소리처럼 들으면서 다시 꿈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돌아가신 지가 벌써 오래 40년, 50년이 지나가는데 근데 여러분 그때는 아버지 어머니가 무슨 기도하는지 생각도 못했는데 요즘 문득 아버지 생각이 드나요? 아버지가 기도하시든 어머니가 기도하시든 이제는 우리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꼼짝도 못하시는 우리 어머니 그 기도하시던 소리가 생각이 나요. 근데 여러분 빚도 많고 기도 제목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근데 제 머릿속에 남아있는 목소리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민이 키 작은 여러분 제가 엄청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키 작은 우리 아들, 몸이 약한 우리 아들. 전 초등학교 다닐 때 1년에 한 달을 아팠습니다. 여러분 좋은 엄마를 좋은 아버지를 만나 그 어머니 아버지의 눈물의 기도를 머금고 여러분 저는 제가 이 자리에까지 왔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철이 빨리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버지가 아무리 그래도 엄마가 아무리 그래도 내가 엄마 도와드려야 된다. 내가 아들인데 이제 우리 집안의 가장인데 그러면서 제가 엄마한테 엄마 내가 당분간 학교 쉬고 어머니 좀 도와드릴게요. 우리 어머니 또 보통 사람 아닙니다. 가방 딱 싸더니 저를 따라오너라. 저를 끌고 부산역에 나가서 표 끊어주시면서 당분간 부산에 오지 말거라. 여기 일은 엄마가 알아서 한다. 아버지 말씀 명심하거라. 서울에서 공부만 하거라. 서울 가는 기차 안에서 계속 울면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일을 악물고 살았습니다.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 다 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부활주일이 다가오던 어느 날 우리 교회 아침에 저는 서울 여의도에 있는 교회를 다녔는데요. 상가에 있는 4층에 우리 교회가 있었습니다. 아침에 교회를 들어가니까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저를 우리 교회 근처에 있는 은하 아파트의 한 가정에 아이 셋이 있는 가정에 가정교사로 저를 아르바이트 안 하겠냐는 거예요. 제가 돈 벌어야 되니까 해야지요. 조건이 너무 좋았습니다. 아까 입주 가정교사니까 재워주고 먹여주고 이제 집에 들어가서 사는 겁니다. 아이 셋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 돈 받으면 엄마한테 돈을 조금씩 그때 돈으로 큰 돈을 제가 한 달에 2만 원씩을 3만 원 받아가지고 2만 원을 우리 엄마한테 제가 보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집에 들어가서 몇 년을 살았습니다. 죽는 줄 알았습니다. 아이 셋을 가르치는 거는요. 거기다가 무슨 제주에서 전문의였는데 저한테 선생님 근데 안생 음대생인데 우리 아이들 그 큰애 둘이는 이과 갈 건데 수2 가르칠 수 있냐 그러더라고. 제가 오늘 조금 전에 목사님 서재 들어가니까 거기에 수학의 정석이 왜 거기에 꼽혀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얼떨결에 거짓말했습니다. 내가 왕년에 의과대학 갈라 했기 때문에 내가 다 가르칠 수 있다 했습니다. 오랜만에 급하게 정석 펴보니까 우와 미적분 가니까 거의 뚜껑이 열리는 상황인데 여러분 저는 그 집에서 하루에 4시간 여러분 노래는 잠을 푹 자야 소리가 잘 납니다.
4시간 이상 잠자본 적이 왜? 쫓겨나면 엄마한테 돈을 못 보내니까. 이 집에서 쫓겨날 수는 없으니까. 이를 악물고. 여러분 저때 정말 와, 잠 자려고 하는데요. 알람을 자려고 하는데 알람이 오는 거예요. 벌써 아침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서울대학에서 오페라 주인공을 했지 않습니까? 3학년 때는 또 동아 콩쿠르라고 역사와 전통을 타랑하는 데 나가서 또 입상을 했습니다. 4학년 때는 또 오페라 마적의 주인공이 됩니다. 안 놀라시죠? 이 놀래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꽤 잘 나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 노래를 듣고 음악을 시작했다 뭐 이런 사람들도 있고 그 백준영 기존교회 은퇴하신 목사님 누구죠? 이재철 목사님 사모님도 이대를 나오셔서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옛날에 집회 가서 이야기 들어보니까 제가 궁정에서 노래하는 모습을 보고 하여튼 음악을 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성악을 하셨거든요. 뭐 그런 이야기. 하여튼 그러면서 잘 나갔는데 제 가슴 속에 깊은 절망과 좌절과 고민이 점점 가슴에 쌓이기 시작했어요. 왜? 저는 그러면서 공부 열심히 하면서 내가 일락물 공부 열심히 해서 나는 이제 음악 교수가 돼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저는 노래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다 하는데 어느 날 우리 동기들이 내보다 노래도 못해요. 공부도 열심히 안 해요. 그런데 어느 날 미국 맨하탄으로 뉴욕으로 유학을 떠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그러면서 제가 이제 물정이 좀 이제 튀기 시작하는데 노래는 음악은 공부 잘한다고 노래 잘한다고 교수하는 게 아니고 대학원도 나와야 되고 유학도 가야 되고 근데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제게 많은 빚이 물려졌습니다. 당장 먹고 살 떼거리가 없습니다. 생존을 위한 이런 그러면서 제 가슴 속에 그래 나는 내 인생의 길이 안 보인다. 여러분 제 가슴 속에 어쩌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대학원도 유학도 갔다 왔으니까 교수를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고민을 하면서 대학교 4학년 이렇게 올라가면서 그 집에 아르바이트 일시 사는데 그러다가 제가 어느 날부터 그래 내 인생의 길이 안 보이는데 저는 모태로부터 신앙생활 한 사람 아닙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맨날 하시는 얘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 길이 막힐 때 앞뒤 좌우로 모든 것이 막혔을 때 하늘로 사닥다리를 내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니시냐 뭐 그런 설교 맨날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좋다 하나님 내 인생에 길을 열어주십시오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제가 새벽 기도를 잠도 4시간도 못 자는데 일어나서 여의도 우정빌딩 4층 그 계단을 올라가던 그 순간들을 제가 아직도 잊지 못할 새벽마다 가서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좀 밀어주세요. 하나님 나도 대학원도 가고 유학도 가고 싶은데 내 인생의 길 좀 열어주세요. 하나님 당신은 약자편 아니십니까? 석기현이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아들 이름이었습니다. 제 친구입니다. 자기 아버지가 목사님이니까 밀어주고 땡겨주고 기도해주고 오만 거 다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는 나를 밀어줄 아버지가 안 계십니다. 초라한 우리 엄마가 제 영도 총구석에서 오늘도 이 아들 하나 바라보고 새벽마다 울고 계신데 하나님 나 빨리 커서 우리 어머니 모시고 살게 해주세요. 그때 제가 너무 열심히 기도해서 우리 어머니는 지금도 아직도 뭐 백수는 하실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몇 달을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전혀 도와주는 느낌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새벽 기도를 가서 목사님 간단하게 설교하시고 이제 불을 끄고 각자 기도하라는데 그날 아침에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기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자꾸 머릿속에 이상한 생각이 그날 아침에 새벽 기도 올 때부터 제 머릿속에 하나님께서 딱 저한테 무슨 시비를 거는 것 같은데요. 무슨 마음이 드는 거 하니까 무슨 생각이 자꾸 머릿속에 도는 거 하니까 하나님께서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데 생각을 주시는데 아미나 니는 그 기도할 때마다 뭐 이렇게 불만이 많고 단하는 게 그리 많노. 네가 먼저 네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먼저 한번 드리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니를 밀어주니 땡겨주는지 할까 아닐까. 여러분 제 한쪽 마음에 뭔가를 자꾸만 내놓으라는 마음이 자꾸 드는데 제 한쪽 마음에는 열불이 확 터지는 거예요. 하나님 저 가난한 거 모르십니까? 내가 돈이 없어 이렇게 고생하고 눈물로 기도하는데 날들어 나는 내놓을 돈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앉아 있는데요. 기도는 안 되고 머릿속은 복잡하고 여러분 저는 언제나 맑고 밝게 낙천적으로 살았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언제나 웃으면서 살았는데 제 머릿속에 갑자기 이런 인생 이래 살아서 무슨 희망이 있겠노? 서러움에 여러분 20살을 갓 넘긴 아이의
가슴 속에 절망이라고 하는, 그러면서 앉아서 기도는 안 나오고 눈물이 주르르 흐르더라고요. 근데 이 흐르던 눈물이 막 소리를 내서 제가 울었어요. 그날 아침에 제가 막 우니까 우리 권사님들이 저를 너무 해주셨거든. 너무 제가 막 우니까 와서 다 붙들고 달래는데 아무리 달래도 눈물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태어나서 제 생각에 아마 가장 서럽게 가장 많이 울었던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눈 떠보니까 교인들은 다 집에 가고 아무도 없었습니다. 참 이상하대요. 안 울어보셨죠? 이게 울어보니까요, 아무것도 해결된 건데 실컷 울고 나니까 좀 낫더라고요. 그래도 아무도 없고 이제 학교도 가야 되고 이래서 이제 일어나서 가는데, 지금도 저는 서울 가면 가끔 그 여의도 이제 그 KBS 별관 건너편에 있는데 우정빌딩 이제 교회는 다 이사가고 없는데 큰 예배당을 4천석 예배당을 지어서 공항 근처로 갔는데 그 4층을 지금도 가보고 합니다. 어느 교회가 저를 부흥회 초청하면서 서울에 엄청 좋은 호텔에 잡아주면서 제가 그 방에 딱 들어가니까 그 목사님께서 장로님, 요 창문으로 보이는 저 끝에를 한번 보세요. 뭐가 보이는지. 가보니까 그게 우정빌딩 그 경양교회가 보이는 방을 잡아놨더라고. 우와, 이렇게 놀라운. 여러분, 제가 그 4층에서 계단을 따라 이렇게 내려오는데 정말 절망하는 마음으로 내 인생에 길이 없다 이러고 내려오는데 제가 난간을 짚고 오면서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시노? 난 내놓을 게, 나는 돈이 없는데, 난 내놓을 게 없는데. 그러면서 내려오는데 갑자기 제 머릿속에 툭 하니, 그래, 그렇지. 여러분 믿으시는가 모르겠지만 제가 이래봬도 제가 어릴 때부터 그 여성들에게 상당한 인기와 관심과 그게 없으면 안 되지. 근데 엄청 잘생겼네. 확 기가 죽네. 사실입니다. 문제는 젊은 여자들은 제가 다리가 좀 짧으니까 뭐 크게 안 받쳐주니까 별 감동이 없는데 할머니들이 저를 좋아하셨습니다. 저를 정말 사랑해 주셨던 우리 권사님들, 주일학교 다닐 때부터 제가 찬양만 하면 우리 권사님들은 울면서 제 찬양을 들으셨어요. 여의도 권사님들이 저와 제 아내가 연애할 때인데요,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 그런데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 교회 어르신들이, 권사님, 장로님 어르신들 가운데 한 분, 두 분 노환으로 무릎이, 허리가 건강이 안 좋아지시면서 예배 드리러 못 나오면서 생기기 시작하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가 유난히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던 한 분이 교회를 못 나오고 제 마음속에, 그래, 찾아가자. 지금부터 내가 돈도 없고 아무도 없지만 내가 찬송만 불러주면 너무나 좋아하시는 이분들, 이제 우리 교회에 편찮은 분 있으면 찾아가서 기도해드리고 다리 주물러드리고 찬송 불러드리면 얼마나 좋아하시겠노. 그럼 저는 주일날, 옛날에는 주일날 새벽부터 밤 10시까지 하루 종일 교회에서 한 살았습니까? 오후에 2시부터 대학부 마치고 나면 4시부터 저녁 예배 때 제가 찬양 인도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저 사이에 약간 시간이 있어요. 그때 제 아내와 함께 우리 교회 편찮은 분들은 신방을 하러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손만 얹어 기도하면 확 낫고 이랬으면 너무 좋았겠지만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그렇게 독하게 예수 안 믿던 분들이 제가 가서 찬양하고 전도를 하면 예수를 믿고, 우리 후배 하나가 지금 LA에 다 있는데요, 딸 셋이 다 우리 교회 후배들이고 어머니가 집사님이신데 아버지는 교회 다니는 가족들을 그렇게 핍박했던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말기암으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얼마나 지독한 분이냐 하면,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이분이 말기암으로 돌아가신다 그래서 기도해 주러 가셨는데 기도하는 목사님에게 물컵을 던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절대로 복음을 거절하는. 그래서 제가 혜련아, 아버지 만나보러 가보자. 안 된다는데 찾아갔습니다. 가보니까 복수가 차가지고요, 얼굴이 새카만데 죽음의 그림자가. 제가 2번 찾아갔습니다. 2번째 갔을 때 제가 가보니까 링거 힘으로 버티는 분이 링거도 못 꽂고, 집에 가니까 병풍 뒤로 수의를 준비를 해놨더라고요. 이미 이제 포기를 다 하고. 그래서 제가 오늘이 마지막 날이다 싶어서 제가 그래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지 선생님, 지씨 집안의 장손이었습니다. 집에 식구들이 다 울고 있는 거 아십니까? 왜 우는지 아십니까? 이제 아버지하고 영원히 이별을 할 날이 다가와서 섭섭해서 울고 하니 있습니까? 근데 어르신, 사람이 왜 죽는지 아십니까? 성경은 죄의 싹슨 사망이라 죄 때문에 죽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절망에서 우리를 건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생명의 보혈로 피값으로 우리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예수님에게 손만 내밀면, 그 예수님에게 도움만 요청하면 우리 주님이 아버님의 인생을, 아버님의 영혼을 책임져 주십니다. 어르신, 예수 믿으십시오. 그러면서 제가, 어르신 저는 교회에서 찬송하는 사람인데 제가 어르신 위해서 노래 하나 하겠습니다. 그날 제가 찬양 두 곡을 했습니다. 첫 곡은 우리 아버지가 병상에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의식만 돌아오면 제게 부르게 하셨던 찬송이 주의 손길이라고 하는, 험한 세상 나그네 길 나의 맘이 고날 때 사랑스런 주의 손길 내 맘을 항상 두드리네. 주 예수를 내가 안 뒤 나의 죄짐 벗었네. 영원토록 감사하며 늘 주께 영광 돌리리라. 오 예수 나의 생명 내 맘에 기쁨 주셨네. 나의 기쁨 나의 생명 주 손길 날 구원했네. 이분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제가 어르신 오늘 특별히 앵콜송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이 노래는 우리 아버지 천국 가실 때 제가 부른 노래입니다. 산에 이제 운구를 하고 올라가서 마지막 하관 예배가 끝나고 이제 마지막 취토 하관을 하고 마지막 흙을 이제 뿌리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지금 제 모교의 원로 목사님이십니다. 아직도 생존해 계십니다. 저한테 안수생아, 예 목사님, 아버지 천국 가셨는데 찬양 하나 해라. 저는 우리 목사님 완전 또라이 아니신가 생각했습니다. 상주 노래시키는 사람을 이 맨정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제 지난 날을 돌아보면 하나님 제게 주신 가장 큰 은혜 중에 하나는 이런 훌륭한 죽음을 앞에 놓고 노래를 시키는 이런 선생님들 밑에서 제가 자라올 수 있었다. 여러분, 저는 새로운 교인들은 행복한 교인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전형렬 목사님 같이 좋은 목사님과 착하고, 실제로 착한지는 모르겠지만 착해 보이고 설교 잘하시고, 그렇지요? 네. 우리는 또 목사님이 시키면 언제나 순종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때 제가 불렀던 노래를 이분 앞에, 지선생님 예수 믿으십시오. 그리고 천국 가시면 제가 우리 아버지한테 연락해 놓겠습니다. 우리 아버지하고 친구하고 계십시오. 그리고 그분 앞에 나는 약한 나그네요 이 슬픈 세상을 가면 수고도 병도 위험도 없는 내가 가는 저 밝은 곳 나는 가네 내 아버지께 더 이상 방황 없는 곳 나는 가네 십자가 앞에 주님 품에 돌아가네. 나는 약한 나그네요 이 슬픈 세상을 가면 수고도 병도 위험도 없는 내가 가는 저 밝은 곳. 한 절을 부르고 또 한 절을 부르고 또 한 절을 부르는데 이분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눈물이 통곡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 주일날 들것에 들려서 강단에 눕혀놓고 우리 목사님이 세례를 베푸셨습니다. 나흘을 더 살았습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말기암의 고통 속에 돌아가신다 했는데 통증은 사라지고, 지씨 집안의 장손이었는데 자기 친척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월화수목 이 짧은 나흘,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거는요 굉장한 그 짧은 순간 그렇게 극렬하게 거부하던 이분이 회심을 하고
나흘 동안 거의 친척들 대부분이 다 예수 믿기로 결정하고 목요일 저녁에 잠자리에 드셨다가 주무시듯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 여의도 진주상가 앞에서 지냈던 그 장례식을 잊지 못합니다. 장례를 마치고 잔치 같은 장례를 치르고 장지에 다녀오는데 찬송을 부르면서 버스 안이 찬송 소리로 그렇게 다녀오는데요. 그 다녀오는 버스 안에서 찬송을 다녀오다가 제 머릿속에 번개같이 또 한 가지 생각이, 그래,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하고 이상 바깥에 내가 찾아가서 만나주지 않으면, 내가 찾아가서 전해주지 않으면 자기 스스로는 절대로 이 생명의 복음을 들을 수 없는 이 땅에 진짜 불쌍한 사람이 누가 없겠나 생각하는데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어린 시절 제가 영도 살았는데요, 어느 날 어떤 거지가 밥 얻으러 들어왔어요. 근데 동네 어르신이 밥은 안 주고 돌 가지고 이 사람을 때렸어요. 피를 흘리는 이 사람을 동네 바깥으로 몽둥이를 가지고 막 쫓아내더라고요. 제가 너무 놀라서 쇼크를 도대체 밥은 안 줘도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했더니, 저런 사람 우리 동네 들어오면 큰일 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알고 보니 그분은 한센병 환자였습니다. 나병이라는 거예요. 학생 잘 모르지? 나중에 아버지한테 물어봐. 살이 썩는 병이었어요. 이 병에 걸리면 눈썹이 빠지고, 심한 사람은 눈이 빠지고, 손가락 발가락이 허물어지는, 이 병에 걸리면 집에서 고향에서 같이 못 살았습니다. 다시는 못 돌아옵니다. 여러분 제 마음속에, 근데 동네 변두리에, 여러분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강원도부터 소록도까지 겨울이면 얼어 죽었습니다. 겨울이면 굶어 죽었습니다. 동네 변두리에 실제로 살면서 밥 얻으러 왔습니다. 또 안 좋은 소문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뭐 어떻게 이상한 아이들 이상한 짓 이렇게 해가지고, 뭐 제 마음속에 찾아가자, 이 세상에 사람들이 천벌받다고 외면한 이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아내와 함께 서울 인사동에서 3회 공연을 하고, 그리고는 돈을 좀 모아가지고 유인품을 사가지고 우리 교회 봉고차에 싣고 강원도부터 서울도까지 전국에 있는 나완자촌 투어를 떠났습니다.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의 일생을 1시간짜리 음악회로 엮어가지고 가는 데마다 공연을, 여러분 가면 이렇게 모이지요. 살 썩는 냄새가 숨을 못 쉬입니다. 그렇게 강원도부터 쭉 실파해서 부산을 거쳐서 여수애양원을 거쳐서 마지막 날 소록도에 갔습니다. 여수애양원에 갔는데, 여러분 저는 오늘 부르심 이끄심 더하심에 관한 이야기를, 이 부르심이 시간이 너무 많이 갔습니다. 이끄심 더하심은 한 짧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이 할 때 제 마음속에 정말 그 하면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내가 계속 노래로 갈 것인가, 내가 계속 음악으로 갈 것인가, 정말 안 되면 내가 돈 되는 길로 가야 안 되겠나. 그리고 제가 그때 가장 잘 나가던 주식회사 대우 김우중 회장님이 있었던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 한쪽에는 사실은 졸업하고 대우 입사 원서를 하나 들고, 한쪽에 제가 대학원 공부하고 유학 갈 길이 그럴 시절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러면서 여수 애양원을 갔는데, 애양원에 가니까 손양원 목사님이 사역하시던 곳이었습니다. 나환자 양로원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나환자 중에서 가장 상처가 심한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을 모아놓고 음악회를, 초가삼간도 나는 만족하네, 값진 재물도 내겐 없지만, 천국을 노래하고 십자가를 노래하면서 시작부터 끝까지 눈물 바다가 됐습니다. 엄청난 충격 가운데 눈물을 흘리면서 집회가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그들에게 십자가를 전하고 있는데, 이미 그곳에 가보니까 너무나 놀라운, 이분들이 뭐 눈물로 반응을 하시는데, 끝나고 나오려고 하는데요, 이분들이 여보게 젊은이들, 그리고 우리를 불러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가슴이 터질 것 같다는 거예요. 오늘 너무 큰 선물을 주어서 견딜 수 없는데, 그럼 주체할 수 없는 마음인데, 여보게 우리들도 찬양이 하고 싶은데 찬양 하나 하면 안 되겠나? 아유, 그러시라고. 노래가 잘 안 되는 이분들이, 목소리가 허스케진 이분들이, 몸이 무너진 이분들이, 근데 여러분 그들이 부르는 찬양 속에 우리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하니 하여도 나도 세상 사람이 부럽지 않아.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러주시니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여러분 이 시대 영웅 호울들이 부른 노래가 아닙니다. 세상에 천벌을 받았다고 하는 이 사람들이, 여러분 저는
너무나 강렬한 하나님께서 제가 그날 이 받았던 충격, 오늘까지 좀 제가 이 길을 걸어오게 했던 결정적인 한 장면입니다. 보고 있냐? 여러분, 저는 복음의 능력, 전 예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절망의 사람들에게서 살아나는 복음이 살아있는 생명의 복음, 그 다음에 소록도에 갔습니다. 약 1,500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소록도 같은 곳에 찬양대가 있을 줄 몰랐습니다. 한 80명 찬양대가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김 목사님 건강하신 분이었습니다. 소록도 중앙교회 찬양을 하고 2시간 집회를 하는데 아직도 저는 그 찬양대의 찬양을 잊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하늘 품고 다시는 이 섬에서 못 나가는 사람들이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내 영혼에 봄날 되어서 찬양하는데 1,500명이 마룻바닥에서 무너진 손으로 마룻바닥을 치면서 함께 하는데 그곳에 이미 먼저 가 계신 예수님께서 그날 2시간 집회 눈물로 끝났는데요. 우리가 나간도천에 간다니까 목사님들께서 절대로 가면 접촉하지 말라, 가까이 가지 말라, 병 옮기면 큰일 난다. 그런데 막 끝났는데 막 몰려와 우리를 둘러쌌습니다. 봉고차를 타고 나와야 되는데 그 봉고차 안에서 출발을 해야 되는데 차가 출발을 못합니다. 운전하는 분이 계속 울고 있습니다. 제가 그 소록도 봉고차 안에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제가 이런 기도를, 그 소록도 봉고차 앉아 있는데 제 가슴 속에 있는 그 소록도, 이 애양원과 소록도를 가는데 제 마음에 온 충격이, 제가 그날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하기 시작. 하나님, 저는 이제 제게 주신 은사와 재능과 이 모든 걸 동원해서 제가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섬기는 일에 제가 가진 전부를 쏟아 붓고 싶습니다. 제가 그곳에 갔을 때 하나님이 제게 주셨던 말씀이 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친히 통치하시는 내 인생을, 내 삶을 여러분 내가 알아서 책임져야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그의 의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의 의가 있고 이것은 행동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삶으로 드리는, 우리의 삶이 드려지는, 여러분 내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의 앞에 보는요, 사람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이룰까 걱정하고 염려하지 마라. 여러분 이 속에서 제가 생존을 위해 하나님 내가 먹고 살고 대학원 가고 유학 가고 이런 생각들을 하는 제게 안민아 영원한 것을 붙잡아라, 본질을 붙잡아라. 그러면서 제 가슴 속에 제가 하나님 이제 저는 제게 주신 이 모든 재능과 은사를 다 가지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섬기는 일에 제가 가진 전부를 쏟아 붓고 싶습니다. 그날 이후 아내와 저는 틈만 나면 전국에 있는 나완자촌, 고아원, 양로원, 교도소, 구부대, 소년원을 닥치는 대로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대우 입사 원서를 찢어버리고 대학원 시험을, 일단 뭐 공부 잘하니까 노래 잘하니까 대학원을 또 우수한 성적으로 장학금 받아서 입학해놓고 저는 군대를 갔습니다. 특수부대를 가서 6개월 만에 제대했습니다. 6방이라고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6개월 방이라고 159일 동안, 제가 키가 작아서 방해한 건 아니고요. 우리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옛날에 부선망 독자, 이대 독자 그 사람들은 6개월 방위를 했습니다. 제대를 하고, 뭐 제대는 아닙니다. 소집 해제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나와서 이제 어떻게 할까? 돈을 벌어야 되는데 돈을 벌고 대학원도 공부하고 하여튼 어떻게 버텨보려고. 취직은 쉬웠습니다. 서울대학 게시판에 가면요, 어느 중학교 엄마 선생님 찾습니다, 어느 고등학교, 옛날에는 기회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제 취직하면 돼. 근데 나는 내 가슴 속에 나는 죽어도 교수를 하고 싶다. 나는 하여튼 절대로 내가 버틸 때까지 버텨본다. 그리고 대학원 시험 쳐놓고 갔다 왔습니다. 다녀왔는데 복학을 하려고 하는데 직장을 막 찾아보고 있는데 부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제 모교회 목사님 빨리 내려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했더니 고신대학교에서 저를 찾는다는 거예요. 저를 왜 여러분 저는 우리 집은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호를 다신 이북에서 피난 오셔가지고 그 흔한 서리집사 한 사람 우리 집에 빽줄이 없습니다. 그 아무도. 그런데
여러분, 저는 우리 인생길에 나는 몰랐습니다. 제가 대학교 3학년 때는 음악회 하던 데서 저 때문에 보러 오신 것도 아니에요. 우리 교단에 유력한 장로님의 따님이 같이 하는데 그 따님을 보러 그 아버지가 고신대학에 높은 사람들 다 끌고 와서 이분들이 그 음악, 저도 같이 노래 음악회를 했습니다. 근데 그 따님한테는 감동을 못 받고 학교가 이제 테너 교수 한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나라의 유력한 굉장히 중앙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을 인터뷰 많이 했더라고요. 많이. 근데 이상하게 하다가 문제 생겨. 고신대학교는 기독교 대학이기 때문에 술 먹고 담배 피고 여자관계 복잡하고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하다가 안 되고 하다가 어느 날 아침에 학장님 큐티를 하시다가 옛날에 몇 년 전에 노래 잘하던 키 조그마한 아이가 이렇게 키 작은 게 여러분 경쟁력이 있습니다. 키 크고 노래 잘하면 뭐 크니까 잘한다 이러 하지. 조그마한 아이가 그때 들은 이야기가 시민회관 맨 끝에 앉았는데 이 소리가 영롱한 목소리가 끝까지 옥구슬처럼 굴러오더라고. 뭐 하여튼 그래가지고 오라는 근데 뭐 사람도 1981년도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럼 빨리 제가 내려와야 됩니까? 안 와야 됩니까? 와야지요. 근데 제가 목사님 저는 이제 시골에 안 내려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중앙에서 한번 놀아보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근데 제 마음에 또 그렇게 고민하면서도 제 마음에 무슨 꿈이 있었냐면 그 시절에 노래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이 파바로티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파바로티가 너무 지 혼자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빨리 내가 나가서 좀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약간 하면서 하지 내가 그러니까 이 뭐 또 이 천지도 아직 모르는 거지. 그게 우리 목사님이 시근 없는 저한테 하여튼 막 기도해보라 하더니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목사님 끌려와서 학자님 만났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대학원 다닐 동안에 전임 대우로 일시키고 대학원 졸업하면 교수를 시켜준다는 거예요. 봉급은 진짜 너무 조금이었습니다. 그래갖고 제가 여러분 저는 지금 부르심 이끄심 더하심 하나님 저에게 노래하는 길로 이 저를 이렇게 이끄시면서 그리고는 제가 그 1982년부터 고신대학 교수를 하기 시작합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3일은 부산, 3일은 서울, 일을 악물고 졸업하고 그리고 84년 정식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했습니다. 아이들 내인데 걸리면 죽습니다. 공부 안 하면 죽여버립니다. 성악가 100kg 이랬습니다. 전에 왔던 최판수 교수 저인데 제일 많이 맞았습니다. 아무나 안 때립니다. 싹수 있어야 때립니다. 될성불은 맞고도 고발 안 할 사람만 때립니다. 여러분 손 붙들고 같이 웁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판수를 주목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 판수 공부를 안 합니다. 좋은 목소리 주셨는데 정신 차리게 해 주시옵소서. 붙들고 기도하면요 애들이 웁니다. 수업 끝나고 갈 때마다 제가 판수야 포기하지 말에. 포기하지 않으면 길이 있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네 길을 인도하신대. 우리 아버지가 제게 물려주신 이야기를 유언으로 주신 이야기를 우리 자식들에게 우리 제자들에게 계승하면서 잊지 못합니다. 맡기는 일마다 아무것도 88년도에 홍바지 박사님이 학장이셨는데 저한테 이러시더라고요. 어느 날 부르시더라고요. 안 교수는 일만 맡기면 어떻게 그렇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제자들도 인기고 뭐 노래만 하면 감동이 있고 막 얼마나 좋은데 내가 보니까 아직 유학을 안 갔다 왔던데 이렇게 하면 안 돼. 젊었을 때 빨리 유학을 갔다 와야지. 그래서 제가 학장님 유학 너무 가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장가 갈 때 돈 500만 원 융자해서 결혼했습니다. 우리 집에 모든 게 융자로 통했습니다. 어머니 모시고 살고 그럼 우리 어머니 모시고 살지요. 우리 아버지가 물려준 빚이 있지요. 장가 간다고 빌린 빚이 있지요. 제가 서울에서 섬기던 교회에서 건축원금 1,000만 원 작정했는데 그것도 아직 지금 짱짱하게 남아 있지요. 여러분 이래 갖고 제가 내가 이 지금 되고서 또 아는 태어났지요. 내가 어떻게 지금 이 유학을 가겠습니까 했더니 학자님께서 그때 그 홍 박사님 이야기를 잊지 못합니다. 안 교수 정말 딱하고만. 그러면서 제가 이러면서 근데 안 교수 내가 생각해 보니까 안 교수가 그 빚 다 갚고 유학 갈 준비해 가지고 유학 갔다 올라오면 아마 그때는 예수님께서 아마 재림했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무슨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인생에 때가 있네. 그러면서 안식년 줄 테니까
학교가 도와줄 테니까 오래 하지 말고 일단 짧게. 여러분, 인생의 정말 중요한 순간, 신명기 32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에게 물어보라. 어른들에게 물어보라. 역대 연대를 기억하라. 그날 저는 홍 박사님 말씀 듣고 교회 가서 밤새도록 철야하고 학교가 주는 돈 가지고 우리 어머니 1년 생활비 만들어 놓고 아내하고 저하고 그때 제 큰아들만 있을 때 아들 데리고 이태리 로마로 떠났대. 당시 유럽이 한국에서 공부했던 학사 석사의 학점을 다 인정해 주면서 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제가 하고 1년 동안 10년 된 아이들하고 붙었습니다. 치열하게 공부해서 졸업할 때는 기적같이 아내와 제가 1등, 2등으로 졸업을 하고, 누가 1등인가 물어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열심히. 여러분, 학교의 수준이 한 가지만 이제 저 마무리로 가야 되겠는데, 여러분, 제가 1990년도에 아직 그때까지 우리 신호섭 장로님은 아직 학교 입학도 안 했을 때입니다. 90년도에 제가 음악 학과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러면서 저는 딱 생각했습니다. 교수는 왜 존재하는가? 직장, 먹고 살고 이런 게 아니에요. 교수는 학생으로 존재한다. 학과장이 됐는데 아이들이 너무 불쌍해 보이더라고요. 왜 불쌍한가?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제가 우리 집은 방앗간에서 전투도 없고 피아노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교회 풍금 경남고등학교 음악 감상실에 가가지고 새벽에 음악 쌤이 허락받아 그 음악 감상실에서 제가 음악실에서 연습했습니다. 새벽까지 가서 연습을 하면 옆에 야구부실이 뒤에 있었습니다. 야구부실에서 놈이 내 따라 자꾸만 하는 거예요. 목소리도 안 좋은 게 뭐 이렇게 내 흉내를 내더라고. 나중에 내가 어느 날 한번 누군가 해가지고 가보니까 최동원이더라고. 제가 동기예요. 그러니까 역시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이 뭐 되는 거지. 여러분, 제가 그래가지고 그 연습해서 서울대학을 들어가니까, 와, 서울대학 음악 감상실에는요, 음악 감상실에 가면 전 세계 음악이 다 있고 시설이 얼마나 좋은지 아무것도 필요 없어. 모든 풍성. 그런데 제가 고신대학에 고신대학 신자부터나 고신대, 총신대, 장신대, 침신대 내가 가보니까 다 좋은데 믿음 좋고 다 괜찮은데 딱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약간 돈이 없어. 그래고 이 고신대 당시에 90년 그때 내가 우리 제자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왜? 음반 파는 월부 하시는 분들이 와가지고 애들이 돈이 있습니까? 그 촌놈들이 와고 공부하는데 이 또 막 애들이 열정이 넘치니까 이거 월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제가 음악과 교수회를 소집했습니다. 다 제 선배님들이. 우리가 음악 감상실을 만들어 줍시다. 이 아이들 월부로 안 사도 되게 만들어 줍시다. 이 아이들이 내가 이 월부 융자에 질린 사람 아닙니까? 아이도 그때까지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러면서 교수회를 했는데 우리 선배님들이 학과장 할 때는 학과장이 황제더라고요.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학과장 되고 나니까 완전히 나는 조교야. 내가 말하면 먹히지가 않아.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돌을 만들어서 우리 학교 이야기 해가지고 음악 감상실을 했더니, 선생님, 우리가 그거 다 해봤는데 그 뭐 학교가 돈이 없어서 안 되는 걸 뭐 자꾸만 그래 설치지 마라 이러면서 막 찐빠를 확 주는 거예요. 그걸 확 찌그러 들었지. 선배들이 안 된다면 어찌해야 됩니까? 참아야지 뭐. 참아야 되는데 이 속에서 이게 안 꺼지는 거예요. 이 아이들만 보면 월부 하시는 분들이 올 때마다 이분들도 고마운 분들이에요. 사실 아이들에게 싸게도 해주고. 그런데 제 생각에 이 아이들이 이거 갚으려고 얼마나 고생하겠노. 그래서 제가 학장님을, 제일 높은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학장님은 다르더라고요. 안 교수, 학생들을 생각하고 정말 귀한 마음이에요. 나는 그래서 내가 그래도 잘 왔구나, 이제 되겠다 생각했는데 한참 이야기하다가 그래 학장님께서 그래 안 교수님 우리 기도합시다 이렇게 하더라고. 그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곧 해결이 된다 생각하고 왔는데 그때 내가 잘 몰랐습니다. 이 거룩한 세계에서는 안 된다, 힘들다 이 말을 은혜롭게 할 때 기도합시다 이렇게 하는 건 줄 잘 몰랐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왔는데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게 안 된다는 거였나 보네. 좋다. 안 되나 진짜. 그래갖고 내가 말만 하면 나를 도와주는, 맹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던 제가 인기 있는 누굽니까?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부산지방 여전도연합회 회장 권사님을 그때도 내가 집회할 때입니다. 여러분, 제가 가서 권사님
다음 세대 교회 음악을 책임질 이 아이들이 이렇게 불쌍하게 이렇게 힘겹게 공부하는데 권사님 집회할 때 헌금하면 해주세요. 제가 찬양하고 간증하고 집회할 테니까 헌금해 주세요. 여러분 전국 여전도회는요. 전국 남전도회, 전국 장로회는 가면 헌금 한 번만 합니다. 전국 여전도회는 가면 제가 가보니까 다 모이면 헌금을 최소한 3번은 합니다. 처음 1차 전국 여전도회에서 헌금 한번 하고 2차 민다나오의 독신 여성교사들이 지금 무슨 특별 사업을 하는데 민다나오 프로젝트를 위해서 2번째 헌금하면 아랫주머니에 헌금합니다. 그 다음에 3번째 점은 지금 은퇴한 독신 여성교사들이 지금 거처할 곳이 부족한데 은퇴 여성교사님들, 여전도사님들을 위한 또 공간을 위한 특별한 거 그러면 이제 우주머니 아주머니 다 해서 헌금이 없지 않습니까? 권사님들한테는 비밀 주머니가 저 안에 꼬장주라고 바늘로 기워놓은 비상금 넣어주는 옛날에 제가 미국 처음 갈 때 이태리 처음 갈 때 우리 어머니가 요 바지 밑에 속주머니에 요거 기워 주셨던 그런 주머니가 이것까지 다 마지막 헌금 제가 가서 권사님들 한 방에 우주머니 아랫주머니 공장주 전부 다 해주세요. 아이들을 살리고 다음 세대를 살리는 그래갖고 부산 경남을 돌아가 1990년 그때 돈으로 4천만 원을 모았습니다. 인켈 부산 지사장을 만나서 CD 플레이어 절반, LP 플레이어 절반 아직 LP가 있을 때니까 옛날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갖고 음악 감상실을 만들었습니다. 아무도 고맙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선배님들은 오히려 눈총만 줬습니다. 지금까지 그 방에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뭐 턴테이블 이런 건 좀 바뀌었지만 한 가지 더 할까요? 1992년에 93학번이라 했죠. 92년에 저는 이제 고신대학교 학생처장이 됩니다. 저는 아직 학생도 아닌데. 여러분 그러니까 놀려 34살인데 제가 학생처장이 돼. 여러분 제가 보니까 제가 우리 학교에서 재연수학과장 학교 들어가서요 40년 동안 재연수학과장, 재연수학부장, 재연수학장, 재연수처장, 재연수부총장 이거는 제가 실력이 탁월한 게 아니라 학교가 위기가 올 때마다 학교가 쌩 난리가 나고 뒤집어지고 할 때마다 선배님들이 다 하다가 난리가 나면 시킬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34살에 장로가 됐거든요. 사익동교회. 그러니까 공회에서 장로가 되고 했으니까 그럼 막 쫓겨날 때 쫓겨나도록 시켜봐라. 진짜 학생 지장이 됐습니다. 그랬더니 또 모여갖고 막 이제 학교가 종합대로 바뀌고 총장님하고 이제 회의를 하는데 막 하면서 그러면 학교에 지금 제일 필요한 게 뭐냐 했더니 우리 학교에 지금 정식 도서관 건물이 없고 생활관이 없는 거예요. 도서관 생활관을 그래갖고 한 2-3시간을 막 회의를 하는데 거의 다 지었어요. 거의 다 지었는데 마지막에 가니까 돈이 얼마 있노 이렇게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고 또 기도하기로 하고 이제 끝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뭐 별 기도 안 하도 왜? 그거 짓는다는 생각을 못 하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장로 장립했을 그 즈음에 서대신동에 있는 서대신제일교회라고 지금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습니다. 부흥회를 하고 났는데 끝나고 집에 왔는데 어느 날 어떤 권사님 한 분이 젊은 권사님 한 분이 고3이 된 아들을 하나 데리고 우리 집에 찾아왔어요. 집안에 무슨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가지고 좀 어려움이 있어서 하여튼 레슨비가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면서 교수님도 어렵게 공부하셨다는데 우리 아들 지금 레슨비가 없는데 성악하는데 레슨을 공짜로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 내가 돈 없이 노래해보니까 완전히 이거 죽는 일인데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내가 한번 테스트 해보고 진짜 잘하면 하고 그냥 막 노래 조금 잘한다 이 정도면 음악 안 가는 게 낫습니다. 돈도 없는데 뭐 하려고 음악 내가 해보니까 완전히 이게 죽을 고생인데 제가 그랬어요. 근데 테스트를 했는데 우와 목소리가 너무 좋은 거야. 내보다 더 좋은 거예요. 그래갖고 또 할 수 없이 이제 공짜로 가르쳤어. 그래갖고 저 그때는 고신대 온다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내가 여러분 적절히 가르쳐야 되는데 그때 제 기억에 1차가 있고 2차가 고신대학인데 한양대학을 쳤는데 그냥 붙어버렸네. 그래가지고 이제 뭐 하여튼 뭐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름 말하면 여러분이 다 알기 때문에 부산에 유력한 건설회사가 있었는데 그 회사 회장실에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우리 회장님이 좀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 회장님 왜 저를 보고 싶어요? 만났더니 이 회장님인데 딱 들어가는데 벌떡 일어나더니 제 손을 잡는데 이미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고여 있더라고요. 장로님 그러면서 왜 이러십니까? 야 이분이 그 아버지라. 근데 이 집에 무슨 그 something to happen
남의 가정 사정을 너무 깊이 알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아이들이 이래갖고 지금 좀 그러니까 사람이요 한 번의 실수 이런 게 인생 전체를 젊은 여러분 자기를 잘 돌보시기 바랍니다. 소중한 나를 잘 돌보는 그러면서 이제 그 아픔 속에 그래 지금 다른 있는데 이 아들이 제가 돌봐가지고 이제 좋은 학교를 갔지 않습니까? 장로님 은혜를 내가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래 뭐 저한테 잘해줬어요. 어느 날 제가 생각하는데 내가 보니까 건설회사라는 게 영원 무궁이 잘 되는 회사는 잘 없더라고요. 잘 나가다가 뭐 엄청나게 나가다 어느 날 또 경기 안 좋으면 좀 그러면 이 회사가 뭐 중국으로 들어가고 막 굉장했어요. 그래서 제가 저렇게 잘 나갈 때 기독교 대학, 하나님의 대학, 교회 이런데 이 새로운 교회 건물 예배당 하나 팍 지어주고 학교에 누가 아니 이 기독교 건물 하나 지어주고 이런 거 하면 진짜 하나님 앞에 남는 건데 이 잘 나갈 때는 그래 제가 이 회장님한테 내가 우리 학교 이 도서관하고 생활관하고 한번 지어달라 해볼까? 웃기는 왜 웃습니까? 자꾸만. 근데 여러분 사람은 보통 생각하고 말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 마음속에 그래 뭐 이거 하면 학교도 좋고 본인도 좋은 기다.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아니 있겠나? 그러면서 제가 안 되면 안 되고 우리 회장님 짜장면 한 거 사주세요. 그리고 짜장면 먹으면서 회장님 고신대학 진짜 좋은 학교인데 돈이 좀 없어서 이 좋은 아이들이 도서관도 어디 뭐 구석에 건물 구석에 하나 만들어 갖고 이 하고 있고 이 촌놈들이 생활관이 없어 하는데 도서관 생활관 돈 조금만 받고 돈 생기면 받고 일단 하나 좀 지어주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야 그랬는데요. 회장님이 제 손을 딱 키가 저만해요. 고와요. 손을 딱 잡고는 장로님 제가 지어드릴게요. 그 다음날 저녁에 코모도 호텔 중국관에서 이근삼 목사님 만나갖고 사인하고 지금 지어진 게 그래 지어졌습니다. 제가 퇴임하면서 저는 학교 총장을 하면서 언제나 학교에 있는 날은 퇴근하면 학교 전체를 돌았습니다. 하나님 저를 통해서 여러분 음악 감상실 뭐 모금하고 이런 거 하는 거는요 학과장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학생 제장이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는 일입니까? 그건 총장이 하는 일이에요. 자꾸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총장해라. 고신대학은 목사님들이 주로 총장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이 제게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섬기는 제 인생의 걸음 속에 어느 날 코스타라고 외국에서 돈 한 푼 안 주면서 미국을 비롯해서 한국에 여러분 부정과 부패가 많고 이런데 돈 벌어서 공부해서 학위 받아갖고 한국에 와서 여러분 부정하지 말고 제대로 국민을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 키우자는 코스타 운동이 일어나는데 여기에 와서 뭐 비행기값도 다 자기가 되고 와서 강의하라. 여러분 그러면서 저를 하나님이 파리 코스타에 처음으로 저 돈 없을 때입니다. 생돈 들여하고 내 돈 들여 그러면서 하나님이 외국으로 저를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그리고는 저를 이 일들을 통해서 세계로 이끄시고 어느 날 대구 팔공산 관광호텔에서 어떤 기업체에서 회장님이 전화가 왔어요. 안 교수님 우리 회사 와서 직원 연수회 하는데 오전 오후에 특강 2개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웃었습니다. 회장님 제가 경영학을 한 것도 아니고 기업체 세미나 하는데 특강을 제가 무슨 이야기 난 뭐 할 줄 모르는데 했더니 저는 교회 다니면서 맨날 찬양하고 뭐 예수 믿으라 이런 거 하는 건데 했더니 교수님 어디 가서 위문 가가지고 하는 거 내 집에 들었는데 엄청 감동받았는데 교수님 하고 싶은 말 아무 말이나 하라는 거예요. 제가 또 잔머리는 굴리지 않습니까? 비전, 섬김, 헌신 이런 거 해가지고 그날 오전 오후 강의 제가 그 강의를 잊지 못합니다. 맨날 유니폼 들고 돌아다니다가 갔는데요. 봉투를 주는데 우와 와서 보니까 제 월급보다 훨씬 더 제가 태어나서 가장 많이 받아본 그런데 이분이 대한상위에 뭐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가는 데마다 나발을 물기 시작해가지고 그러면서 여러분 제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삼성에서 현대에서 이랜드 사법연수원 소방방재청 1990년이 딱 넘어서면서 미국에 비행기표 2장하고 초저녁에 날아왔습니다. 여러분 저는 사람을 산다는 생각으로 찬양하고 가는 것보다 고아원, 양로원, 교도소, 공부 다들 이게 나도 모르는 게 카세트 테이프 8개로 이게 만들어져 가지고요. 미국에서 초청 왔어요. 그래서 제가 저를 어떻게 하십니까 했더니 교수님 집회하는 테이프 들었다는 거예요. 나는 테이프를 만든 적이 없는데 카세트 테이프 나오던 시절입니다.
그거 어디서 났습니까? 누가 했습니까? 물어보니까 서울의 한 교회가 3일 동안 한 집회를 8개로 만들어가지고 2,000세트를 세계로 이민교회로 선교지로 인터넷도 안 되던 시절, 없던 시절입니다. 그러면서 90 초반에 아내하고 둘이 갔습니다. 6개월 만에 뉴욕을 비롯한 5개 도시 앵콜쇼가 벌어졌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하나님 부르시고 저는 제 인생에 우리 아버지가 물려준 빚이 안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제게 아들 둘이 있습니다. 지금 41살, 36살 그렇습니다. 이 아이들은 제게 오늘 우리 밥 먹으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아버지는 도대체 우리를 어떻게 키우셨어요? 여러분, 저는 지난 날을 돌아볼 때 부르신 주님께서 그 길들을 걸어가는데 그 주님께서 내게 이제 네가 알아서 살으라 하지 않으시고 사람을 살리는 이 일들 위해서 집중하고 걸어가는데 하나님이 너무나 놀라운 길들로 제가 살아보니까 하나님 앞에 공짜는 없더라고요. 나는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뭐 이런 거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자에 꽃배기를 붙였어요. 지금까지 퇴임한 이후에 더 많이 여러분 제 생에 제가 지난달에 1월달에 충현교회 집회 갔더니 그 충현교회 집회 갔는데 그 음악국 전체 담당 목사님이 우리 고신대학교 신학과 출신이더라고. 그러면서 제가 그때 03학번이라더라고 거기는. 그런데 제가 그때 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그때 부총장을 하시고 그때 우리 안민총 교수님이 그때 전성기셨지요 이러더라고요. 내가 지금이 전성기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 부르신 그 주님께서 여러분 정말로 끊임없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기적의 이야기들을 건물 한 채 지을까 내가 받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속에서 여러분 정말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섬기는 이 일들 앞에 그 길들을 향해 걸어가니까 그리하면 여러분 어느 날 보니까 우리 아이들은 다 커 있고 어느 날 보니까 나는 평생에 집이 없을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집도 내가 집 산 이야기 다음에 해드릴게요. 집도 여러분 제가 그냥 나는 내가 이 집을 살려고 생각한 적이 없는데 하도 누가 와서 잠깐만 사르래. 그러면서 이 집 그냥 가져가래. 그러면서 돈은 생기면 달래. 진짜입니다. 여러분 저는 제 이 돌아보면서 너무나 놀랍다. 퇴임한 이후에 이거 제가 마지막 날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무슨 말입니까? 끝까지 오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제가 퇴임하니 내가 뭐 할까? 느헤미야 오란 데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이 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께서 너무나 놀랍게 길을 여시는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발신 제안 번호더라고요. 안민입니다 했더니 국정원입니다. 제가 갑자기 간이 들컹. 우리 때는 또 막 국정원이 막 공산당 이런 난리 났을 때 아닙니까? 왜 이러십니까? 나는 공산당을 싫어합니다. 교수님 그게 아니고요. 와서 강연을 좀 해주세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일단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내일 저녁에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가는 곳마다 나는 내 인생 20살에 이 세상에 어디도 내가 갈 길이 없는 인생의 절망을 맛보았습니다. 저는 여러분 삼성에 가서 내가 예수 믿습니다 이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나를 초청한 사람이 예수 믿으세요 이러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 믿으라 소리 안 합니다. 난 내가 예수 믿는다는 말만 합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길들이 막힐 때 우리가 믿는 그분에게 SOS를 칩니다. 그걸 우리는 기도라 합니다. 내 인생의 모든 길이 막히고 내가 어디로 갈 길이 없을 때 하나님 내게 유학 갈 길을 열어달라고 공부할 길을 열어달라고 내 인생에 가야 할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했는데 어느 날 그분의 대답은 너무나 야속한 것이었습니다. 달라달라 하지 말고 네 가진 것을 내놓으라. 그날 저는 더 이상 기도할 힘도 잃고 절망하고 무너져 그렇게 울었습니다. 근데 울고 있는 내게 어느 날 그분이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은 내 눈물을 닦으시면서 그분은 내게 너는 가난하지 않다는 걸 가르쳐요. 나는 내가 가진 게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분은 내 가슴 속에서
내가 생각도 못했던, 이게 재산이라고 내가 가진 거라고 생각도 못했던 노래라고 하는, 젊음이라고 하는, 열정이라고 하는, 부지런함이라고 하는, 이 세상에 아무도 손잡고 싶어하지 않은 사람에게 손을 내미는 긍휼이라고 하는, 위로라고 하는, 섬김이라고 하는, 내가 믿는 내 작은 믿음, 생명의 복음 위에 내 작은 섬김과 작은 찬양을 담아 이 땅에 사람을 살리는 이들을 위해 내 삶을 드리던 어느 날, 그분은 내 인생에 내가 생각도 못한 놀라운 길들을 여시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하나님이 내게 먹는 것, 여러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이 인도하시는, 내 인생을 내 힘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그분과 함께 그분의 동력자가 돼 그 주님이 이끄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 주님의 자녀답게 그 삶을 드리면 부르신 그분께서 우리 삶을 이끄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그 주님이 우리에게 더하실 놀라운 진짜 부자는 누구인가? 여러분 저는 멋지게 살고 폼나게 근사하게 살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그러면 어떤 삶이 근사한 삶인가, 부유한 삶인가? 내일 저녁 뭘 붙잡고 가면 그런 인생을 진짜 행복하게 사는 비결은 무엇인가? 그건 내일 저녁에 이야기할 것입니다. 주일날은 그렇게 살아간 사람들의 삶은 얼마나 놀라고 부유한 인생이 될 것인가? 이 밤에 저는 새로운 교회 올해 역사가 몇 년입니까? 8년 됐습니다. 한 10년쯤 채우면 제가 보니까 할 말이 생긴다. 하나님께서 할 이야기를 주실 것이고, 한 20년쯤 드리면 여기에 기적의 이야기들이 켜켜이 쌓여.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위대하고나 부르신 그 주님의 길을 순종하며 달려가는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이끄시고 더하신 아름다운 이야기들로 가득한 우리 청년들 가운데 끝날 듯 계속 저 지금 하고 있죠. 저는 우리 청년들 가운데, 우리 젊은 분들 가운데 지금부터 10년 후 우리 목사님이 계셨던 수영로 교회 청지기 세미나 가셔가지고 새로운 교회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기적의 이야기들, 이곳에서 일하신 그 놀라운 이야기들을 증거하고, 제가 섬기는 사익동 교회에 오셔서 제가 지금 보니까 1시간 10분쯤 한 것 같습니다. 그럼 1시간 반. 그날은 제가 80살 다 돼갈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10년 후면 78세. 그날 앞에 앉아 있겠지. 그때 올 때는 우리 청년들은 그냥 오면 안 됩니다. 봉투에 두둑히 용돈을 넣어서.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우리 목사님 그랬습니다. 내가 은퇴하면 내가 너 찾아간다. 나는 현금으로는 안 받는데. 그때는 막 5만 원짜리가 없었습니다. 옛날에는 수표로 받는데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 선생님을, 우리 은사님을 찾아갈 때 우리는 꼭 봉투에 돈 넣어서 찾아갑니다. 목사님 용돈입니다. 그럼 어쨌든 뭐 이런 걸 가져와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목사님은 그래 받아야지. 광역 비표. 진짜 그럽니다. 그리고는 저한테 그랬습니다. 내가 가면 뭐 갈비 사주면서 뭐 더 시킬까요? 물어보지 마라. 말 안 하면 계속 시키라. 근데 이미 갈비 모시러 갔더니 이미 이빨이 안 좋아서 못 잡수십니다. 용돈 드리면 받아 옆입니다. 그리고는 손잡고 기도하자. 그리고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는 우리 선생님들은 더 이상, 제가 그분의 성령 50주년 기념 책을 쓰는데 거기에 글을 쓰라 해서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목사님의 제자들이 열방을 섬기면서 전 세계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꾼으로 쓰임 받는 것은 오늘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50년 전 목사님이 피를 토하면서 설교하시던 이미 그 강단에서 이미 꿈꾸어지고 이루어진 일들이었습니다. 노 목사님이, 90이 넘은 목사님이 그 제 글을 읽으면서, 나머지 글들은 다 신학 박사들이 쓴 글인데 신학 박사 글들보다 이 글이 제일 낫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이 보고 우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곳에서 이 위대한 이 기적의 이야기들이, 그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이끄시고 더하신 놀라운 은혜의 간증들이 넘쳐나는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